백성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그저 자신들의 육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쳤고 이제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다시금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 4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들의 삶도 역시 윤택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습에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점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거듭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이 속히 재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자.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구나.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못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되는 법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단념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놓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편벽한 집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축복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루는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100m에서 200m 사이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가 같이 이 고루랑 섞여서 쓸 수 있는 말이 석입니다. 뭐 백석, 열석. 전에 성경에는 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혁판에는 이 고루라는 이 측량하는 단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거둘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거둬들이는 것이 적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나 수수하는 것은 적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거둘 것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적었습니다. 그들이 양식으로 쓸 곡식 더미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에 50%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음료로 쓸 포도즙은 40% 수준밖에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사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농사하는 일을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마르게 하는 재앙은 남쪽 사막지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열풍이 세차게 불면 뜨거운 바람이 곡식을 덮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타버립니다. 너무 뜨거워서. 오늘날 이상기후가 발달해갖고 바깥 온도가 70도 정도 이르는 지역도 뉴스에서 보도됩니다. 사람이 나가면은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사막지대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이 곡식이 타버려 알곡이 되지 못하고 다 쭉정이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쪽, 이 서쪽은 지중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가 있어서 그런지 매우 습합니다. 이 습한 바람이 세차게 불면 곡식이 오늘 말씀에는 깐부기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곰팡이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곰팡이 있어서 부패해버립니다. 습하면 어떻습니까? 여름에도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습하면 집이 곰팡이가 쓸게 됩니다. 또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우 차갑습니다. 바람이 매우 차갑고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딱딱하게 얼음 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우박이라고 부릅니다. 우박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농사지으면 잘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의 삶도 똑같이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손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손으로 힘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된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하여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세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그리고 19절 말씀 끝부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단히 중요한 오늘입니다. 의미 있는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에 이 도리에 놓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대를 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전의 도리에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변화 이외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닫아놓았던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돌이켜 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들의 부정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성전 건축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론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 다윗 임금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생 동안 이 교회 건축에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에 기회가 지어지는 것 자체만 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어려서부터 교회 건축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 건축했고 또 형님이 목회하실 때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 건축하는데 또 참여하게 됐고 또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부임해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또 교회를 건축하고, 심지어는 등기까지, 행정적인 일까지 다 하게 되었고, 또 다시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왔는데 거기도 또 건축했습니다. 이 건축하면서 그냥 몇 번 교회 건축했는지 모릅니다. 한 7번, 8번 교회 건축한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다 견적, 이렇게 교회 견적 들어오면 다 비교해갖고 뭐가 차이가 있고 어느 이 공정에 차이가 있는지 다 명칭이 다르게 이제 견적을 넣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비교를 해봐서 이거는 뭐가 더 낫고 이건 뭐가 좀 저기 하고 같은 건데 용어만 다르게 사용했고 분석해서 또 건축위원회에서 그거 보고 판단하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1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무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바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성경 건축은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 건축 시작할 때가 언제쯤입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원력으로 6째 달 24일은 추수할 시기입니다. 그럼 추수할 시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가할까요? 마음과 몸이 바쁠까요? 엄청나게 마음도 바쁘지만 몸도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 선지자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미래를 서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았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곡식 종자조차도 먹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이슬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귀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모두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경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닫아나왔던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적박불이 흐르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고에는 곡식 종자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구에 가면 서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잘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교회 공사비는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대요.
얼마 들어갔는지 누구도 모른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던 정규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심한 병에 걸렸는데 대기하기 무효해서 이제 죽겠거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 교회 한번 멋지게 건축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은혜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건강이 회복한 후에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것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설득하고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로서 그다지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서원한 것이 있어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대구에 이상한 병이 나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칠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장로님 이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은 사람은 그 병이 깜짝같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 대구의 온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방이 날마다 인상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소문에 의하면 돈을 그냥 이거 빗자루로 쓸어 담을 정도로 푸대로 그렇게 많이 벌어요. 성경 건축하다가 예배당 건축하다가 와서 장로님 돈이 떨어졌는데요. 가져가. 가져가. 그러니까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부터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듣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김질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